우리 샘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흐르라 생수의 강, 흐르라 생수의 강, 흐르라 생수의 강, 흐르라 생수의 강. 물샘의 비전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길 축복합니다. 물은 굳어버린 것을 녹입니다. 물은 생명을 줍니다. 물은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이는 며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을 못 먹어도 물은 꼭 마셔야만 합니다. 향기가 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삶은 조금 팍팍하겠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겠죠. 소망이 없더라도 그만하겠습니다. 살아가려면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대강교회에도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강교회의 비전이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 물이 첫 번째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물을 찾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물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정오에 아주 햇빛이 뜨거운 때에 이 물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구했습니다. 그 물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겠습니까? 가족이겠습니까? 관계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공부와 학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물을 기르러 이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디딜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여인은 우물가로 나와서 우물을 펐으며 남편과는 5번 결혼을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이 여인은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명은 수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명은 때때로 그 장의 주제를 나타내는 지명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가의 의미는 따라합니다. 마지막. 이 수가 성여인은 굉장히 슬픈 여인입니다. 수가라는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당시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반드시 남편에게 버림받았겠죠. 계속해서 버림받고 5번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마 동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아파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남자들만 낮에 돌아다니고 남자들만 호패,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을 갖고 다니고 여자는 밤에 밖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성의 인권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반드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여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구약에서 곡식을 베다가 떨어뜨리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이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려해주지 않으면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어떤 비빌 곳도 발 디딜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 처음에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보는 그 모세 오경의 율법을 따라서 흠이 있는 여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비록 슬펐고 힘들었지만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결혼하고 재혼하고. 여자는 버림받으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법적인 이혼은 기본 3번까지만 인정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사회적 틀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틀조차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주고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지참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단지 동거하는 것뿐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친정으로부터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돌봐줄 그 어떤 사회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의 눈들조차 피해서 다니기 위해서 그 떼양볕 가나안 지방의 그 뜨거운 햇살을 견뎌가면서 우물가로 이 여자는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살고 싶다고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응답하는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길러나온 이 우물이 의미를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끈, 마지막 발악, 마지막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여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좋은 학교에 가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력을 다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학원에 보내고, 남들이 학습지, 이런 학습지, 저런 과외 한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면, 하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취직이 잘 된다면, 하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돈을 잘 번다면 인생이 조금 피겠습니까?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읽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릴케의 시 석상의 노래입니다. 소중한 목숨을 내던질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을까? 나를 위하여 누군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나는 돌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되살아난다. 나는 생명을 꿈꾼다.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나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것을 주는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때 나는 혼자 울게 되리라. 나의 돌을 그리며 울게 되리라. 나의 피가 포도주처럼 익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을 바닷속에서 되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을. 석상이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아나려는 욕망, 다른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선다면 내가 살아날 것 같은 이러한 헛된 망상을 이 세상은 우리가 갖게끔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뭔가 해낸다면 그 해내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하는 만큼 나의 관계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취향도 개성도 사라져버리게 되진 않겠습니까? 그리고 카이스트에 나와서 이야기할 거죠. 공무원 해야겠다. 공무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과 개성과 달란트를 버려가면서까지 꼭 해야만 하는가? 석상의 노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나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것을 주는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때 나는 혼자 울게 되리라.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조그만한 것 하나조차 갖지 못한, 누구도 찾지 않는 여전히 석상의 모습으로 있는, 소위 이 세상의 모습대로 보면, 이 세상에 보는 눈대로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여인도 그 석상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자신을 버려도 다시 기대합니다만 현실은 철저히 이 여인을 부정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나의 남편들은 왜 대체 나를, 이 흠을 가지고 나를 버리는지, 나의 친정 식구들은 왜 나를 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분노합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타협합니다. 다음번 다시 만난다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 남편과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타협해 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결혼조차 할 수 없어서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 수요 강의 때 설명한 슬픔의 5단계를 통해서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라도 해보고자 그 예배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대마저 빼앗아 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처소인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라.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했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여인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다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6시는 정오를 의미라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정오까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에 다다르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 곁에서 피곤해서 앉으셨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이 여인의 극적인 믿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아멘. 너무나도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세 손타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곁에서 위로하다,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다, 함께 슬퍼하다, 우리 안에 스며들며 만지시고 우리 안에서 촉촉하게 생수로서 자양분으로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슬픔과 상실의 시간이 온다면, 만약 그 시간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애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충분히 고뇌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그 괴로워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고 수용하는 마지막 그 시간 가운데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게끔 만듭니다. 계속해서 부정하고 타협하게끔 만듭니다. 그 실패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다른 무언가를 지시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실패하게끔 만들어버리고 그 실패한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좌절하는 것을 겪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실패와 수용에 그 모든 고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엔도 슐사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개봉했습니다. 16세기 일본에서 있었던 박해를 그린 소설입니다. 로드리게스라는 선교사가 그 일본에 선교를 하러 떠나서 다다랐습니다. 다다라서 본 그 모든 상황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고 끓는 물을 아주 천천히 붓습니다.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나무에 매달아 파도에 맞게끔 해서 천천히 죽입니다. 그 모든 처절한 상황을 보는 그 로드리게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로드리게스 또한 이 일본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로드리게스를 죽이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배교시키는 것이 일본 선교에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 로드리게스를, 이 선교사를 배교하게끔 만듭니다. 회유합니다. 권유합니다. 설득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로드리게스가 아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바다에 끌고 가서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배교해라. 배교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선교사가 듣지 않자 이번에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잡아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고 그 머리에 상처를 내서 피를 뚝뚝 흘리게끔 조금씩 천천히 죽어가게끔 만들고 그 비명소리를 로드리게스가 듣게끔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배교한다면 이들의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너는 지금 고집을 부림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얼굴을 밟아라.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배교해야 한다면 이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그 일본인들의 말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고 하나님조차 심지어 보이지 않는 그 침묵의 순간에, 그 어두운 밤에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통당하시고 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배교하라고 권유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회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서 모난 것들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경쟁하고 부딪혀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들과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질그릇 같은 이 공동체라고 정말 참혹할 만큼 어두운 이 현실에 대해서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인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이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목말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에 목말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똑바로 가야 하겠는지라. 모든 소망이 완전히 없어서 끝까지 갔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인 그 수가의 의미대로 이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에 구약에서 또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참 인생에 살아갈 활력을 주셨으며 참 생수가 되어 주셨으며 삶의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의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 모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넘어진 자들의 발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여인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남편과 5번 이혼했으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참 생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라날 생수가 되어주셨고 자라날 자양분이 되어주셨으며 이 여인의 참된 눈이 되어주셨으며 이 여인이 발로 딛고설 터전이 되어주셨고 이 여인의 지금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닌 그 남편의 참 동반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 평판의 문제는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을 올가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뻐서 자신의 발을 붙잡는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참된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에게 참된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와보라라는 말은 제자들이 전하고 다녔던 말입니다. 와보라, 와서 직접 보라. 너희가 기다리고 바라는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다 들으셨다. 그것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여인의 삶에 참된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물이 되고 향기 되고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초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의 선교의 밑거름이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수용까지 해버린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잃으면서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발 디딜 곳이 없느냐? 나를 디뎌라.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환고리를 끊는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께 우리 또한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받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